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만나는데요. 저는 다세연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인 김용재 목사입니다. 어,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예, 여기 스태프들 지난주 이어서 여전히 여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고 즐겁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전이실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다 함께 처음 가보는 길에 들어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몸도 많이 피곤하고 마음도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제가 듣기로는 모든 면에서 생소하고 또 전반적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답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더불어서 천천히 걸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주 오래된 지혜이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앞으로 자기답게 적절하게 적당히 또 더불어서 천천히 걸어가야겠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대할 때에도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답게 적절하게 그리고 더불어서 천천히 살아가야겠죠. 특히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고 또는 왜 빨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뒤처져서 늘어져 있냐고 몰아세우기보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쳐서 널브러져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천천히 가면 된다고 같이 가자고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이 중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4주 동안 물론 다세연은 일단 올해 말까지 24주 동안 여러분과 이 시간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4주 동안 지난주까지 포함해서 4주 동안 자기답게 목회하는 길에 대해서 우리는 탐색하고 있습니다. 자기답게 목회한다는 것, 자기답게 목회를 디자인한다는 것, 또는 목회자가 꼭 아니더라도 자기답게 가족 공동체를 디자인한다는 것, 자기답게 회사 공동체를 디자인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답게 목회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이란 첫 번째로 목회 철학입니다. 당신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토양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공동체마다 토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공동체에서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계에는 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교회라 하면 회중들이겠죠. 교우들. 가족이라 하면 가족 구성원들이겠죠. 회사라 하면 회사 구성원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무엇일까? 그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이 네 가지, 목회자의 목회 철학, 공동체의 토양 가꾸기, 동역자와의 관계의 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자리를 살피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색할 때 우리는 우리답게, 자기답게 목회를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탐색하는 길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좀 생소한 질문이고 또 진지하게 고민하다 보면 머리가 복잡하기도 하고 마음이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고 또 그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저와 소통하는 것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때 목회 철학에 대해서 탐색하려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교우들에게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죠. 즉, 우리 교우들에게 목회자가 우리 저런 사람이 됩시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이런 존재가 되라고 하시는데, 이런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교우들은 전부 다 가능하면 저런 사람이 됩시다. 표상을 정하는 것이 목회 철학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또 같이 성장해 가야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갑시다. 학생들은 학습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회사에는 일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정하거나 성장하고 싶어서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장해 갈 것인가, 학습 방법처럼 교육 방식 또는 목회 방식 중에서 우리 교회에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고 싶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교회에 제시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에 대해서 생각하려면 목회자는 먼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초면에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었죠. 당신은 좀 건방져 보이십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 땅에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이게 부르심과 연결되죠. 이 부르심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당신도 이런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모라면 부모가 나는 한번 태어났는데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저는 이런 노력을,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분명해질 때 가슴에서 차올라서 자녀에게 몸으로, 삶으로, 말로, 아니 존재 자체로 자녀에게 웅변할 수 있죠. 얘야, 아빠는, 엄마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매일매일, 매주 매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 부족하지만, 무너지지만 이렇게 살아왔단다. 너도 이 길을 따라가면 좋겠다. 이게 목회 철학, 인생의 방향을 정한 사람들의 간절함에서 묻어나오는 명분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 목회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기다운 목회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공동체 토양 가꾸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토양 가꾸기. 목회 철학이 자기다움이라면 공동체 토양 가꾸기는 우리다움입니다. 우리다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생활을 하잖아요. 또 10명, 20명이 모여서 생활을 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공동체 토양이 가꾸어집니다. 영적인 토양이 가꾸어지고요. 공유한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는 문화의 방향,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타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스타일. 말하지 않아도, 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하는 우리 교회 스타일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 다움에 대한 모습이죠. 여러분, 최근에 또는 시간이 좀 지나셨다 하더라도요, 어떤 공간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뭐 어디든지. 그런데 그 공간을 방문하셨을 때 느낌이요. 느낌. 야, 여기 뭐 실시간 채팅에 따뜻한 말들이 많이 올라오시네요. 저는 그 강의 안 하고 이거 읽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우리 강은도 목사님이 용재 형 사랑해요 이렇게 보냈어요. 가슴이 이거 몽실몽실해지네요. 너무 열심히 하심. 그렇죠. 제가 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간사님 저 많이 보셨을 텐데 아주 열심히 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또 믿지 않는 아버지시지만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셔서 사회복지사가 되었었다고 또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여러분들끼리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공간에 이렇게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공간에 방문하셨어요? 공간에 방문하셨을 때 아유 여기는 진짜 좋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기는 별로야 그런 느낌 받으신 적도 있으시죠? 또 어디 갔을 때는 뭐 그런 대로 뭐 쏘쏘 이런 적도 있으시죠? 여러분 혹시 조용한 카페 여기 참 좋다, 친절한 병원 좋다, 소박한 상점. 저도 여기 조금 일찍 와서 우리 김지영 목사님이랑 같이 오신 목사님이랑 이 거리를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곳곳에 아주 소박한 상점들, 그리고 오늘같이 비 내리는 날이면 비 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 오늘 분위기가 좀 그렇네요. 상큼한 공원, 그리고 또 편안한 교회. 그래서 좋다, 마음이 이렇게 울리면서 다음에 한번 또 와야지 이렇게 마음 먹으실 때도 있으시죠? 물론 또 방문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공동체의 토양에서 자라난 공간이에요. 공동체의 토양. 그게 카페든 병원이든 상점이든 공원이든 교회든 그 공간을 가꾸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카페는 주인과 직원, 병원은 의사와 간호사분들, 상점은 뭐 주인과 아르바이트생들, 공원은 뭐 당국과 또 일하는 분들, 교회는 목회자와 또 책임을 맡은 교우들. 그 사람들이 가꾸는 토양에서 비롯된 공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에 누군가 방문했을 때, 또는 여러분이 매주 찾아가는 그 교회에 들어섰을 때 그 공간이 어떠시기를 바라세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토양을 가꾸는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토양을 가꾸시고 싶으시다면, 그래서 그 토양을 기초로 좋은 공간이, 그 좋은이라는 말은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실 수 있겠죠. 뭐 따뜻한, 편안한, 상큼한, 즐거운, 뭐 은혜로운, 깊이가 있는, 뭐 자유로운, 시원한, 뭐 이런 좋은 공간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그 좋은 공간을 가꾸려면 토양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 좋은 토양을 가꾸기 위해서 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강은도 목사님께서 노래는 하지 마요, 제발, 이렇게. 알겠습니다. 강은도 목사님 노래 잘하거든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아니야, 안 할게요. 두 가지 질문을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시잖아요. 근데 하여튼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의 논의 구조, 이렇게 논의하는 거 있잖아요. 회의하고 의사결정하고 이런 논의 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과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협의하고 그 과정을 농부가 토양을 가꾸듯이, 농사를 짓듯이 지루하지만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가는 과정이 중요하고, 그 과정의 열매로 핵심 가치도 나오고 논의 구조도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다운 목회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4개의 강좌를 하고, 그 이후로도 20주 동안 계속 좋은 강좌가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생각하고 논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만들어가야 할 그런 답변을 기다리는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핵심 가치, 공동체 토양을 만들기 위한 핵심 가치가 뭐냐면, 교우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현임은 뭐예요? 우현임? 이무현 목사님 노래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무현 목사님 노래 잘하죠? 못하나요? 못해요? 옛날에 가수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꿈이었어요? 꿈은 아무나 꿀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누구나 꿀 수 있는 거니까요. 죄송합니다. 아무나라니요. 즉 핵심 가치,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하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 교회는 사람을 서로 대할 때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 이게 생활하면서 점점 공유되는 건데요, 그냥 놔둘 수도 있어요. 그냥 놔둬도 이스라엘의 어떤 밭의 일부처럼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라면, 부모라면, 교사라면 우리 공동체에서 합의해서 좋은 가치를 추구할 그런 책임을 가지셔도 좋다는 거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집은, 우리 회사는 일을 이런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그 마음이 담긴 가치를 정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좀 설명할 건데요. 두 번째는 논의 구조예요. 논의 구조. 논의 구조란 뭐냐면, 교우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이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한 의견, 그것을
수렴하는 기구가 있는가? 기구라 함은 보통 모임을 말해요. 회의. 기구가 있는가? 그리고 그 기구들, 그 회의들은 교회에 있는 회의하는 그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 모임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나중에 최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또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 여러분, 저는 지금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공동체가 공유한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논의 구조.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결정하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 공동체 토양을 가꾸는 데에 기초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어떤 카페에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카페는 어떻게 그 좋은 공간을 마련했을까요? 바로 그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진과 그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논의 구조가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서 합니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길 때 그것을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처리합니다. 이런 기준들이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러지? 우리 집은 왜 이러지? 우리 회사는 왜 이러지? 생각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유한 핵심 가치가 뭐지? 우리가 의견을 수렴하는 그 회의 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지? 그 부분들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통해서 공동체의 토양이 가꾸어지고 아름다운 공간이 열매 맺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선 핵심 가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논의하기 전에 우리 다세연이 잘하는 건데요.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핵심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논의하게 될 거잖아요. 이제 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나 교사나 부모님들이 교인들을 다 모아서 교인들이 10명이든 뭐 5명이든 뭐 20명이든 100명이든 교인들과 모여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우리 중등부 3학년 친구들 3명 모였는데 앞으로 우리 반 운영할 때 중요하게 여길 가치는 뭘까? 한번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또 부모님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내가 15년 넘게 너희를 길렀는데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 거지만 우리 가족이 중요하게 여길 핵심 가치가 뭔지 얘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또 여쭤보겠습니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역할을 맡으면요, 다른 사람이 좋은 공간으로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먼저 인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그 리더십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 알게끔 도우신 다음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도 공동체를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정말 축복받은 분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시도록 하시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다세연을 통해서요. 아니, 번개탄을 통해서. 번개탄. 요즘도 번개탄 쓰나요? 요즘 안 쓰나요? 그래도 캠핑장 가면 이렇게 불 피울 때 쓰잖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때는 꼭 쓰임 받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의 핵심 가치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자기 개발의 아버지라고 하는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에게 얽힌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청소년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촌인데요. 하여튼 지인이 운영하는 출판사에서 교정 보는 일을 했어요. 교정 보는 일. 그러니까 벤자민 플랭클린은 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출판되는 책들을 교정을 보면서 여러 번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주로 많이 읽은 게 성경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었냐면, 소원이 있었냐면,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다 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을 정한 거죠. 그게 정확히 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핵심 가치가 있겠구나 하고서 성경에서 읽은 내용과 그 당시 출판된 양서에서 읽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13가지의 핵심 가치를 자기가 정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20살 되기 전에.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만약에 인생을 여행으로 볼 때 목적지라고 한다면 핵심 가치는 바로 기차 레일과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으면 이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상에 맞춰서 거기까지 그렇게 살고 싶다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일상 속에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각하고 마음에 심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기준이 될 만한 가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3가지 가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있는데요. 제가 써왔어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전략, 근면, 성실, 정의, 중용, 청결, 평정, 순결,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것을 이 벤자민 플랭클린은요 13개를 노트에 깨알같이 적어놓고 매일 그 중에 1개씩을, 다른 것도 지키지만 특별히 1개를 선정해서 이번 주에 침묵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 그러면 그 주에는 매일매일 내가 침묵을 했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다른 것도 다 하지만 특별히 질서, 내가 오늘 질서를 잘 지켰는가,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점점 몸으로 마음으로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그 가치, 좋은 가치를 받아들이니까 마음에 심고 몸으로 따라가니까 영혼의 토양이 바뀌는 거예요. 평생 걸리는 작업이죠. 자, 그런데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하는 절제는 뭘까요? 이게 해민 스님이 말씀하시는 절제하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말하는 절제하고 김용재가 말하는 절제하고 이무연이 말하는 절제하고 강은도가 말하는 절제하고 그 개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게 내 마음에 그 개념이 심어지고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같은 절제라는 단어라 하더라도, 핵심 가치가 절제라 하더라도 행동으로 열매 맺는 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개념을 담은 단어와 삶으로 변화된 내 삶 사이에는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1대1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개별적으로 독특하게 열매 맺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는 너무너무 풍요로운 분입니다. 어떻든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하는 절제는 아주 구체적인데요. 과음, 과식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왜 이 구체적이냐면 이분은 이걸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거예요.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기지 않을 때는 개념이 모호해집니다.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이분이 말하는 침묵은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아주 구체적이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질서, 물건은 제자리에 놓고 일은 알맞은 시간에 한다. 이게 질서입니다. 즉, 여러분은 내가 선정한 핵심 가치를, 여러분이 나의 핵심 가치를 정리한 다음에 그 핵심 가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도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국어 사전적인 의미로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가치를 실천하다 보면 자신이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 개념에 점점 넣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의 핵심 가치와 자기만의 그 핵심 가치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디에도 없는 자기만의 핵심 가치가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른 사람들의 핵심 가치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것들을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제가 한 30개 정도 불러드릴 건데 그 중에서 한 5개, 많으면 10개 정도만 이렇게 받아 적어 보세요. 제가 대신 2번 불러드릴게요. 볼펜 준비하셨어요? 좀 시간을 드릴까요? 간사님, 물 한 아까 주셨는데 제가 다 먹어가지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거 간접 광고 나오는 건가요? 아닌가? 자,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행복, 명예, 존중, 정직, 순수, 책임, 긍정, 신뢰, 신중, 예의, 공정, 쾌락, 충성, 노력, 나눔, 배려, 용서, 사랑, 대화, 효도, 조화, 풍요, 창조, 열정, 섬김, 지식, 인내, 능력, 도전, 침묵, 경청, 성실, 정직, 섬김, 절제, 중용, 여유, 질서, 자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중에서 5개나 10개 정도를 한번 받아 써보세요. 행복, 명예, 존중, 정직, 순수, 책임, 긍정, 신뢰, 신중, 예의, 공정, 쾌락, 충성, 노력, 나눔, 배려, 용서, 사랑, 대화, 효도, 조화, 풍요, 창조, 열정, 섬김, 지식, 지혜, 인내, 능력, 도전, 침묵, 경청, 성실, 정직, 섬김, 중용, 여유, 질서, 자유, 절제. 한번 해보셨어요? 5개에서 10개 정도. 그러면 거기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정의를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직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정직은 무엇입니까? 열정 하셨다면 여러분이 말하는 열정이 무엇입니까? 자유 하셨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자유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 그 책에다는 제가 뭐 썼지만 저는 계속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바뀌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작년부터 요즘에 정리해 보면 제 핵심 가치는 이렇습니다. 평화로움, 여유로움, 거리두기, 너그러움, 기다리기, 집중하기, 좋게 보기, 배려하기, 열매 맺기, 풍요로움 이것입니다. 이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움을 놓치면 여유를 잃게 되고 나 자신과 일 그리고 사람들과의 거리두기를 못하고 그래서 너그럽지 못하고 인색해지면서 기다리지를 못하고 또 이것저것 분주해지고 좋게 보지를 못하고 배려하거나 열매 맺을 때까지 또 풍요로움으로 나누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련의 저 나름대로의 무너지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흐름을 가능한 늦추거나 이 흐름이 도미노처럼 시작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다 무너졌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평화로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이 평화를 유지하느냐.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핵심 가치는 이런데요. 잠깐 쉬는 동안 여러분들의 핵심 가치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쉬셨을 텐데 잘 쉬셨죠? 여러분의 핵심 가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아까 여러분 앞에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렸는데요. 평화입니다. 평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평화를 누릴 때 제가 조금 이제 여유 내가 모질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완악하지만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고요.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제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여유 있게 나 자신에게서도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조금 거리를 두고 또 제가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거리두기가 되거든요. 좀 거리를 두고 관망하고 하나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신뢰하고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 스스로에게도 너그러워지고 또 주변 가족들과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또 운전할 때도 좀 너그러워집니다. 뭐 많이는 아닌데요. 그러면은 저 자신과 또 사람들 또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기다리고 그리고 그래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하면서 해야 될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집중한다는 게 막 어떻게든 해내서 뭘 이렇게 하려고 과하게 지나치게 에너지를 쏟는다기보다 지금 여기 그 순간에 머물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심부름한다는 그 평화와 희열이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어떤 좋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좋게 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좋게 보이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또 배려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시는 그 열매를 보게 되고 풍요로워지면서 그걸 나누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처음에 평화로움
평화를 놓치면 다 이렇게 도미노처럼 탁탁탁탁 무너지더라. 이게 어떨 때는 끝까지 다 무너질 때까지 평화를 놓쳤다는 사실을 제가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제 평생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앞에서 자기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살아오신 분이라면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에 대해서 난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라던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좀 더 원하시는 것 같아 라던가 하는 그런 어떤 그 언어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던 그 언어들이 또 온 우주만큼 광활한 나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어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걸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 20대 중반부터 제 핵심 가치를 정리해 오고 매년 그걸 이제 갱신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결국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만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더가 이런 연습을 하고 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 핵심 가치를 정하는 방식에는 제가 볼 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보통 교회의 존재 이유 또는 기능, 교회가 하는 기능이라고 하는데 5가지가 있잖아요. 뭐죠? 예배, 교제, 양육, 봉사, 선교, 전도 이렇게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 존재 목적 또는 교회의 기능 5가지를 기초로 그 교회 핵심 가치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방송 중에라도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합니다 할 때 이 5가지가 중심 축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사역합니다라든가 우리 교회는 뭐 몇 년에 한 번씩 꼭 개척교회를 세웁니다라든가 우리 교회는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을 꼭 돕는 일을 합니다라던가 이런 식으로 핵심 가치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담임 목회자의 목회 경험상 교회 공동체를 운영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에 안식일화, 뭐 바쁜 것 같은데 주일은 회의도 없고 교육도 없고 그냥 온 가족이 예배하고 맛있게 식사하고 헤어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목회자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또는 새벽 기도의 일상화. 새벽 기도는 뭐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일상적으로 가는 거야. 뭐 특별 부흥회라든가 뭐 특별한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것보다 그냥 전교인이 새벽에 엎드리는 게 더 나아. 이렇게 이런 담임 목회자의 목회 경험에서 나오는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본질을 추구하는 건강한 목회를 하기 위한 목회자들이 약간 틈새를 공략하듯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 부흥기를 지나서 정체기를 지나서 쇠퇴기로 가면서 옛날처럼 종탑을 높이 세우고 교회 건물을 짓고 또는 상가를 얻더라도 인테리어를 다 하고 뭐 성가대를 세우고 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목회자가 한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순화. 그리고 들어가면은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로 했으니까 모이세요 이렇게 하기보다 그냥 동네 사람들과 동거 같이 그냥 거하는 거예요. 동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계 맺기. 교회 그 주민들과 오고 가면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제 속 얘기를 들어보는 소통하기. 그리고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공존하기. 이 마을 사람들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있잖아요. 어떻든 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 이제 젊은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런 핵심 가치들 이 교회에 세워졌죠.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교회 핵심 가치 정하기 이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자라면 교육자들과 먼저 해도 좋고, 또 이제 교우들 중에 많지 않으면 이제 10명이면 20명이면 5명이면 50명이면 같이 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룹으로 5명, 6명씩 이렇게 그룹으로, 만약에 우리 교우가 5명이다 그러면 같이 얘기하면 좋죠. 50명이다 그러면 5, 6명씩 몇 그룹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나눠서 하면 되죠. 나눠서 하면서 어린이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린이, 영유아는 안 되겠구나. 유치원 아이들은 말할 수 있겠죠. 다 포함해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목회자라면 그렇게 하고, 교사라면 반 아이들과 우리 반이 어떻게 운영되면 좋을까? 또 부모라면 가족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일을 처리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할 때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같이 살다 보면 다 있죠. 또는 꼭 이 공동체에서 오래 같이 살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다 공동체에서 살다 보면 비슷하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써보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거죠. 자기 생각을 다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를 한 명 정할 거 아니에요. 서기를 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다 써보는 거예요. 다 써봤다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부정적으로 표현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안 늦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말할 때 말을 안 끊었으면 좋겠다. 라든가 하기로 한 일은 제때 했으면 좋겠다. 맞구나. 부정적으로 일 안 하고 뺑돌뺑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불평 불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안 늦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뭐라고 바꿔요? 그렇죠. 일찍 왔으면 좋겠다. 일 안 하고 뺀질뺀질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맡은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끊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뭐라고 바꿔요? 잘 들으면 좋겠다. 긍정적으로 리액션하면 좋겠다. 이렇게 모든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 가치는 긍정적인 자극이거든요. 뭘 하지 맙시다라기보다는 뭘 합시다라고 긍정적으로 제안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게 됐으면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공통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긍정적으로 리액션하면 좋겠어요. 누가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리액션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또는 처음 온 사람에게 정중하게 대하면 좋겠어요.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 이거 세 개를 묶는 개념이 뭘까요? 묶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긍정적인 리액션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누가 이야기할 때 경청하면 좋겠다.
밝게 인사하면 좋겠다. 처음 오는 사람을 정중하게 맞이하면 좋겠다.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죠. 환대, 배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또 환대보다는 배려가 낫지, 배려보다는 환대가 낫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브레인스토밍 같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꼭 지켜야 될 원칙은 뭐냐면요, 긍정적으로 리액션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다. 응? 저것도 맞다. 황희정승께서 그러셨다잖아요. 계집종이 싸웠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막 고자질하니까 네 말이 맞다. 그리고 다른 아가씨가 와서 또 고자질하니까 아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걸 보던 그 황희정승의 부인께서 아니 당신은 왜 이 사람 말도 맞다 저 사람 말도 맞다 이렇게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시오 그랬더니 당신 말도 맞소 이랬대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환대로 하나 배려로 하나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공유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다 써놓는 거예요. 환대, 배려. 나중엔 또 정리가 되겠죠. 두 개 다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핵심 가치를 정리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자기다운 목회 디자인하기에 있어서 첫 번째 질문이었던 목회자의 목회 철학 탐색하기,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토양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공동체 토양 가꾸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 하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의 구조가 무엇이냐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논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의 구조는 기구와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기구라 함은 보통 책임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 이름을 저는 기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구조는 그 기구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교회에 그런 기구들이 당회가 있죠. 당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목회자들은 이해하실 텐데요. 당회, 최고 의결기관이죠. 재직회, 집사 직분자들에 모이는 거죠. 공동의회는 모든 교우가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직회와 당회 사이에 사역별 위원회라든가 연령별 대표자 모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교회에 따라서 당회가 없을 수도 있고요. 재직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논의하는 그 모임을 기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뭐냐면요. 구조는 이게 재밌는데요. 교우들 전체가 갖고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가 있죠. 보통 공동의회, 재직회 거기서 그걸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는 전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가?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의견들을 다 중요하게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덕이 되도록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안건화, 이것을 다루면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담긴 안건들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수련회 잘합시다. 중등부 수련회 잘합시다. 아동부 수련회 잘합시다. 영상으로 예배하는데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한번 초대합시다. 이런 의견들이 막 나올 수 있는데 이 의견들을 다 존중하면서도 공동체의 덕이 될 수 있는 안건을 만드는 중간 리더십들의 모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 안건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얼마만큼 투입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최고 의결기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 흐름 이해하시죠? 이게 구조라는 거예요.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중간 리더십이 안건화한 다음에 최종 리더십이 결정을 하고 책임지고 공동체에 발표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책임지고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이런 구조, 이런 흐름이 있냐는 거예요. 자, 이 회의와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그리고 책임을 지는 교우들이 회의를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건을 다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들, 공동체는 늘 있잖아요.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예상 못한 변수들,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다루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목회자와 책임 있는 교우들, 그리고 회사에서는 대표들, 중간 리더십들, 가정에서는 부모가 이것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 특별히 정기적으로 회의 일시를 정하고 다루어야 될 안건과 문제들을 다루면서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냥 공동체가 돼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회의 시간만 되면 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나, 누가 좀 책임지고 그냥 그거 해주면 안 되나, 리더로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땡땡이 뭐 급한 일이 있어서 회의를 다음에 미루겠습니다라든가, 나는 중요한 일이 바깥에 있어서 나갈 테니까 자기들끼리 논의해서 결정하시오,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떠넘기듯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공동체 토양을 가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 구조에 대한 책임이 리더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왜 우리는 그 회의 진행에 대한 부담을 가질까요? 제가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회의 진행하는 게 부담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인가요? 자, 제가 그러면 직접적으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당신은 어디다 대고 당신이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하여튼 당신은 아이고, 노래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 내리는 거리에서, 은도 목사님 나가신 것 같아서 한번 해봤는데요. 소문이 안 나기를. 자, 당신은 어린 시절 자라면서 가족들과 또는 친인척들과 모임이 있었나요?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그런 모임이 여러분 성장하면서 가족들과 친인척들과 지인들과 그런 모임이 정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 가족 회의, 외식을 하려면은 또 의견을 물어야 되거든요. 뭐 먹을래? 언제 먹을래? 뭐 이런 거요. 물론 옛날엔 가장이 다 정해버리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예배, 가족 회의, 가족 외식, 생일 잔치, 그리고 명절, 이럴 때 모여가지고 기념일들을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경험하셨나요?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있었나요? 의미를 부여하고 서로 축복하고 뭐 이런 일들이 정기적으로 있으셨나요? 또는 가족 간에 대소사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를 물론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부모들이 공유하고 의견을 묻고 회의, 좀 너무 진지하지만 심각하지만 회의 비슷한 것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어릴 때 경험하셨나요? 저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나라 그 전후에 오늘 6.25인데요. 전쟁 이후에 정말 우리 조부모님들은 생존을 위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버티셨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젊음을 다 바쳐서 뼈와 살을 갈아 마시도록 하면서 버티셨고, 우리들은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뭐 성적 좀 더 얻어보겠다고 나름대로 애쓰다가 실패감을 맛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나누거나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를 맛보면서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게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은 참 이제는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문제와 변수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책임을 나누어 갖는 과정, 이 문제를 직면하는 이런 시간들이 아직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안은 아니지만 제가 이 저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제가 의식하면서 의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하면서 저를 치유하신 과정을 책에다 좀 썼는데요.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중에, 저는 이 세 가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당신이 자라면서 가족과 정기적이거나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져본 경험이 없다면 우선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어렵고, 특히 발언한 후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리고 사람들 있다면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내 의견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거의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비교적 공동체에서 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는 덮어주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의 힘이고 특징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권하고 싶은 이제 행동요법은 일주일에 한 번, 안 되면 2주일에 한 번이라도 숲속에 찾아가셔서 1시간 정도를 조용히 걸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사람이 숲을 거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독일의 심리학 아주 중요한 그 상담 센터를 운영하는 원장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다음 강의가 혹시 잡히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이 이렇게 거닐잖아요. 거닐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무 하나를 지날 때마다, 왜 그게 뭔지 거기 뭐 자세히 설명이 안 써 있고 심리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거야. 이렇게 숲을 거닐 때 나무를 지날 때마다 내가 고심하던 문제를 나무에다 이렇게 주는 것 같은 심리적인 변화가 생긴대요. 왜 인디언들이 너무 괴롭고 그러면 나무를 끌어안고 이렇게 하룻밤 잔대잖아요. 하룻밤인지 반나절인지 이렇게 점점 이상해지네요. 여기서 말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1시간 동안 숲을 거닐면 마음이 그만큼 차분해진다는 것을 제가 알아듣도록 설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햇살이 비치는 작은 교회 예배당에 10분 앉아 있잖아요. 10분 앉아 있으면 숲을 1시간 거닐 때 찾아오는 마음의 평화가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가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이 차분히 가라앉혀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회의 때나
모임 때 적절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잘 표현을 못 한다거나 실수를 하거나 뭐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너무 걱정되면 또 걸으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좀 털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정에서 갈등과 문제를 회피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이라면, 어제 부모님이 막 엄청나게 싸우셨는데 오늘 아침 밥상머리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밥 먹고 각자 학교를 가든 회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옛날에 대부분 그랬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갈등과 문제를 직면하고 책임지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걸. 그런데 빛 가운데 드러나면 어두움은 힘을 잃는 것처럼 그 부담감은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리더십이죠. 누군가 책임지고 어렵지만 그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문제인 거 아니냐. 이대로 가면 이런 문제가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꺼내는 거예요. 꺼낼 때 같이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빛 가운데 어둠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의와 결정을 계속 미룰 수는 없거든요. 미루다 보면 공동체가 해오던 대로 그냥 이렇게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해 나가는데 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시키는 대로라던가 아니면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딸려가게 되니까 더 무력감이 오는 거죠. 무력감.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 거지? 라던가. 뭐 아무도 그렇게 안 했는데 그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고민하고 경험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어떤 윤곽을 잡는 거예요. 완벽하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선택할 수는 없죠. 그런 건 없잖아요. 욕심이죠. 그러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활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리더십이 책임져야 되는데 그건 좀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권위자에게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 있다면, 돌봄을 받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돌보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를 함부로 대하거나 방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그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건지 모른 채 그냥 살아요. 지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또 반대도 나와요. 돌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과도하게 들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의 시간에 이거 어떻게 하죠? 할 때 그 애매한 분위기 있잖아요. 그걸 못 견뎌요. 제가 할게요. 그러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나만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어느 회의에 가나 다 그렇게 짐을 짊어지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목숨을 걸고 밤새서 하기로 한 걸 다 하느라고 진이 빠지죠. 그리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투쟁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다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참는 분, 예, 이렇게 내가 할게요 하지 않고 같이 합시다. 특히 리더십이 이거 같이 합시다. 같이 하자고 하는 수준, 누군가 헌신해서 밤새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게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받아들여야죠.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예, 마무리해야겠죠. 자, 이게 논의 구조와 몽국 김경주 씨께서 잘 정리해 주셨네요. 논의 구조는 기구와 구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다운 목회 디자인하기 두 번째 시간이었죠. 공동체 토양 가꾸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목회자의 목회 철학 탐색은 자기다움이라면 공동체의 토양 가꾸기는 우리다움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우리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시겠어요? 우리는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 우리는 일을 이렇게 처리한다. 이게 우리 교회 스타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교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예,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면 자기 자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늦은 밤 혹시 깨어 계시면 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넌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싶니? 네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니? 하고 물어보고 답변하다가 또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